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0월 13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며 찬양할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의지하리
새 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다시 한번 새 임원들이
어제 보내드렸던 찬양 한 번씩 다 들었고 오셨죠?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 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살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바랄 때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람과 같은 예배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엘리야의 로뎀나무가 되게 하시고 지친 자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낭망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잃은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은혜와 복을 주시고 저희 성도들을 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구원을 받으며 긍정적인 삶을 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예배를 통해 신앙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저희들을 축복하시되 혹 세상에 상하고 찢겨진 심령은 위로를 받게 하시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저희들도 세상을 이기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생각과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성을 높이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포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정직과 믿음으로 주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한마음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대신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일학교와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미래 세대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가운데 안수 집사와 권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교육을 잘 받고 충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경제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환율, 고물가로 얼음을 겪는 우리들에게 튼튼한 한마음 울타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마음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늘 사랑을 꽃피우고 성도 간의 우애를 쌓으며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겸손과 섬김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자가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모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유학 중인 학생들과 공부 중인 청년들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고3 수험생들 유종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는 걸음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삶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약할 때 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피할 바위와 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마른 광야에 생수를 내리셨던 것 같이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생수로 넘치는 실만한 물가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나선미 목사님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잠자는 신앙을 깨우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복된 말씀으로 한 주간 은혜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드린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사로 찬양대로 예배부로 BPT로 차량으로 세 가지로 묵묵히 수고하고 애쓰신 이분들을 기억하사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셔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성도의 신앙 여정을 항해로 비유한다면 때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길로 비유하자면 커다란 장벽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문제, 예를 들어서 오늘 주보에 제가 기록했는데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죽음이나 암의 발병, 또한 교회에 대한 예기치 못한 환멸의 마음들, 또한 인간관계 배신이나 예상하지 않았던 이혼이나 실직의 문제들, 또한 빗나가는 자녀들, 그리고 불임의 문제와 간절히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결혼이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등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광풍, 때로는 커다란 장벽을 만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의감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면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의 상황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내내 몇 번이고 반복하여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혹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오류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도 실수하셔서 우리를 잘못 인도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도 못막하시는 고난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가 위기 가운데 만났을 때 불안해지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통제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나에게는 그게 해당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만약 하나님께서도 실수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망가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 번 반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3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의미 없는 고난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도의 고난에는 이유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사르밧 과부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 장벽,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풍, 위기 가운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있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장벽을 만나고 돌풍을 만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귀에, 나의 마음에 또렷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꿔줄 거다 라는 확신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사르밧 과부의 위기의 상황이 17절에서 1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십시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이 집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매일같이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게 여호와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그 집에 보내심으로 엘리야가 올지 몰랐습니다. 이 가정은. 그러므로 그 가운데 기적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르밧 과부와 아들은 극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여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예상하지 못하게 이 가정에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서 굶는 것과 차원이 다른 이것은 너무나도 위기일 수밖에 없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숨이 끊어져 버리는 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가운데, 그것도 지금 말씀의 사람 엘리야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계속 나타나는 이 축복의 가정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 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이 가정에 찾아온 이 불행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여인이 18절과 같이 엘리야를 향해서 매우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을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해석해서 이 여인의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왜 나와 아무 상관없던 당신이 내 집으로 들어와 이런 재앙을 내립니까? 왜 내 죄에 대해서 지금 심판합니까? 지금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이러려고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까? 라는 굉장히 격한 분노 섞인 원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르밧 과부의 원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죽었는데 어느 부모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상적인 반응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반응을 보면서 이 사건이 전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서 일어난 위기자 고난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10분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은 지금 매우 어린 상태에 있으며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와 함께 살 때 분명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집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말씀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같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와 같이 매일 이렇게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또 목장으로 모여 성경 공부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4절을 보시면 이 사건 이후에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24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이제야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 이전에는 확실히 몰랐다는 말입니까? 예, 몰랐다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어도 그 말을 사실 그렇게 무겁게 듣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씀이구나. 엘리야 선생님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시네. 이렇게 듣고 때로는 건성으로 듣고 듣는 등 맞는 등 하면서 엘리야가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고 해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또한 사르밧 과부에게 있는 신앙은 그가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에 있었는데 여태까지 우상 숭배하던 그 지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인과응보의 신으로 여호와를 생각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 수준에 따라 아들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심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저주하고 있다라고 그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엘리야가 아무리 가르쳐도 인격적인 하나님이 뭐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이방 우상들에게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인과응보의 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상숭배는 신들의 비율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신들이 노하지 않도록 비율을 맞추고 때로는 인신제사를 하고 어떻게든지 온갖 방법을 다 들여서 신을 얼레고 달래고 이렇게 해야 축복이 오는 거지. 신이 한 번만 화가 나거나 막 기분이 안 좋으면 저주를 쏟아붓는,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신들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저주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축복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저주하셔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 이게 바로 이 여인의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지면 고난을 절대로 잘 해석해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매번마다 인과응보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다가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저주를 쏟아붓는 분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 안에 있는 언약 신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런 신학은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저기 이방 종교에는 있겠죠. 언약 신학이 중요한 건데 엘리야가 이야기를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신의 산 언약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며 그때부터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제부터는 절대로 저주가 없으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은혜로 작용하는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의 언약 신학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전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있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은혜 신앙이고 언약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은혜가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이제는 저주가 끝났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으로만 갑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로 엘리야는 이러한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19절에서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자신에게 달라고 침착하게 말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좀 엘리야의 모습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의 얼굴을, 멋있는 얼굴을. 여러분, 애가 지금 죽어갑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자, 죽었으면 이 시신을 달라고 한 다음에 이 시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묻어야 됩니까? 우리가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대답을 못할 수 있는데 묻는 게 정상이죠. 끝났잖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난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병원으로 따지면 그 하얀 볼을 딱 덮고 의사가 사망 날짜를 선포하고 이제는 바로 무덤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뭘 합니까? 엘리야는 그 아이를 달래요. 시신을. 그리고 난 다음에 다락방으로 데려가는데 이 다락방이 어디냐면 엘리야와 하나님이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심상에 아이를 딱 내려놓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이 행동은 사르밧 과부가 지금 너무나도 실망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의 차원에서 제스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지자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의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까 봐 죽은 거 알고 살아나지 않을 거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위로 차원에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기에는 엘리야의 행동이 너무나도 지금 진지합니다. 따라서 지금 엘리야는 확신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자신이 아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며 이방의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저주를 내리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
엘리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와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르밧 과부가 이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엘리야가 이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바른 신학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신학이 뭐죠? 신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그의 신앙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너무나도 어리고 초보 단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분 나쁘면 벌을 내리고 저주하고 우리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분, 이방의 종교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정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기를 보냈습니다. 말씀을 주고 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이 가정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은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돌변해서 저주를 내린다?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지금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와 이 가정 가운데 이 위기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하실 목적이 있구나.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왜 주께서는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거는 원망 섞인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엘리야가 바라볼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분명히 이 가운데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게 뭡니까?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또 저주가 임하고 또 저주가 임하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에 보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저주의 피가 흐르고 그리고 우리가 또 구원에서 배제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번 은혜 받으면 예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21절과 같이 매우 독특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소망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아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와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맞다면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소망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가 뭘 입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지
우리가 엇나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 중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사진을 다 찍어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우리 큰아들이 잘못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잘 되기를 바라죠. 엘리야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아이는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가운데 복을 줄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줬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는 복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 여인의 신앙을 급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실 거다. 나는 믿는다 라고 하면서 이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마음교회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을 듣고 안수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구구절절이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고 절박한지 모릅니다. 마음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영혼의 문제, 너무너무 절박한 기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안수하며 기도하는데 안수하며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끌어안아 주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끌어안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성령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줄 거다라는 확신의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신방 하면서 제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대신방을 원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께서 가정을 돌면서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르밧 과부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도 주신 이유는 더 큰 은혜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고 그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사르밧 과부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부활의 능력과 이를 통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 22절에서 2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랬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마음을 바꾸셔서 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복을 선물해 주려고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엘리야가 그토록 이 가정에서 설교했던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우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 정도의 신이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살아난 아이를 건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라, 내가 여태까지 너에게 증거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다. 너 똑똑히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태까지는 엘리야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그럼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는 말입니까?
이 살아있는 말씀을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전능하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좋은 말씀이구나. 그런데 내 삶에는 적용이 될까? 이렇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끝이 있고 인간에게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하나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고쳐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줄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는 손 털고 애 묻어야죠.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 왜 절망하냐? 너에게는 끝났을지 몰라도 전능한 내 앞에서는 죽은 게 아니야. 내가 다시 살릴 수 있다. 믿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선포되는 이 사르밧과부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꾸며낸 소설이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성령을 통해서 제가 설교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이 사건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위기가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제가 이 가운데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어나는 이 고난도, 이 위기도,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아름답게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믿는 자는 체험할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진짜 내 아들을 살려줄까? 이렇게 엇나가고 있는 내 아들이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 내 사업처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절망의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으로 나를 갚아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냥 내 소원을 그냥 아뢰어 드리지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목자 되시기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모든 문제가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직장을, 사업처를 살려주십시오. 내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과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들으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주님, 엘리야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위기와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잘못된 생각들이 무너질 수 있는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생각하고 믿으려고 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호소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사업처와 직장을 살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5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고3 친구들의 마지막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대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가정별로 기도 제목을 먼저 주시면 대신방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피택자 교육 세 번째 만남이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오늘을 우리 정기운영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부 광고 드립니다. 달랏 다니면 내일 방문합니다. 4명이 동행하시고 중고등부 교복 500명분 우리가 전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더웰 베트남 찬양팀 오셔서 찬양 예배 인도하셨는데 여기 베트남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후원 헌금을 하기를 원하는 분은 저에게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저에게 알려주시면 그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농구 교류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온누리교회에서 한 팀, 선교사님들 한 팀, 그리고 국제팀, 외국인들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오셔서 이렇게 관람도 하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신호 집사님 모친 되시고 이기호 권사님 시모 되시는 고 최재호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장례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외부 일정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초등부가 오늘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감되는데 오늘 유년부 성경학교 보고 영상이 있습니다. 같이 좀 보겠습니다. 유년부 성경학교 가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너무 진지하게 드리고 예배 전에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예배 중간에 막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를 잘 마친 유년부와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한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위로가 필요하신 강신호 집사님과 유가족들 장례 절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